이번 주일은 이제 교회 그 절기로 교회력이라고 하죠. 교회 여러 절기로서는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해서는 뭐 워낙에 뭐 항상 많이 설교를 이제 들으셨죠. 추수감사절이란 게 뭔지에 대해서. 제가 추수감사절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뭐 설교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마침 오늘 본문도 또 그냥 감사에 대한 내용이어서 그렇게 설교를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마리아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2절, 4절 이렇게 읽으세요. 큰 소리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같이일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니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런 헌신을 보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이든지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까지 항상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기념하기로 나오니 그 마리아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추수감사 주일만 되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그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 라는 그 말씀 때문에 이 감사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좀 시달리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평소에 감사하란 얘기인데 근데 마치 추수감사절에는 감사하라 이런 말씀처럼 이제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만 되면 억지로라도 감사거리를 찾으라라는 그런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조금 이제 우픈 현실이랄까? 억지로 감사할 거를 찾아라라는 그 설교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감사해야죠. 평소에. 근데 오늘 마침 요한복음의 이 순서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평소에 감사하는 삶을 산 이 한 여인 마리아입니다. 그를 보게 됩니다. 그녀를. 마리아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요한복음 본문에 나온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제 여동생이에요. 그리고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 오빠의 그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그의 삶이 아마 관점이 좀 이렇게 많이 태도와 삶의 관점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뭐 물론 그런 묘사가 자세하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오늘 이걸 봤을 때 좀 그렇지 않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베다니 마을에 마리아와 마리아의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시몬의 집으로 추측이 되는데 시몬이란 사람 거기 잔치가 열렸는데 마리아가 거기에 이제 우리가 3절에 아까 읽으신 3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비싼 향유 나드라는 향유 한 근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이게 발에 붓고 닦아주는 그런 이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드 한 근이 뭐 어떤 거냐면은 한 근이면 이제 그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고기로 치면 600g인데 채소는 또 400g이고 옛날 계량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300g일 거라고 이제 주석가들은 무게로 얘기하는데 이 유다가 그걸 팔면 300데나리온의 값이 있는 거다라고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데나리온이라는 게 이제 화폐 단위인데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가 나가서 몸으로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 받는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300일,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일을 해서 모으는 정도의 그 값어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나드 오일이라는 게 지금도 있더라고요. 이게 중동 그쪽에서 나는 어떤 식물을 추출한 건데 지금도 굉장히 고급 그런 오일이래요. 피부 미용에 쓰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되게 비싸요. 5ml에 약 5g인데 정확한 안지는 않을 거예요. 물은 1g이 1ml인데 5ml에 한 130달러 정도 해요. 한국 돈으로 한 1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300g이면 현재 기준으로도 한 900만 원 되지. 달러로 치면 7,800달러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훨씬 비싼 거죠. 근데 이제 마리아 마르다 집이 원래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앞에도 보면 손님들이 많이 와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발 씻는 데 쓴 거예요. 왜 그럼 마리아는 이걸 갖고 있었을까? 당시에 여자들이 시집을 갈 때 어떤 예물로 가져가는 결혼 지참금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해서 가졌던 그런 걸로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써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생애를 거의 예수님께 다 드린, 그렇죠, 전부 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여자에게 있어서 이 결혼을 하고 이 지참금이 없으면 결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늦어지거나. 그럼 마리아는 왜 이렇게 했을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평소에 이렇게 막 나한테 좀 좋은 것 좀 갖고 와라, 바쳐라. 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뭐 비싼 것 좀 바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아니고, 예? 우리 이렇게 목사들처럼 하나님께 바쳐야 복 받아, 막 이런 얘기 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왜 이랬을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빠 나사로가 부활한 그 사건을 목격하면서 그러면서 이 마리아의 삶의 태도를 바꾼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전에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나사로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불타올랐다고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거룩한 사랑이죠. 거룩한 사랑.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것이 이제 생각나면 어떤 거라도 난 아깝지 않다. 모든 거라도 다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저는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2주 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그 마지막 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할 때 다 부활할 것처럼 살 거라고 말하면서 근데 만약에 살아서 믿었다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아니라라고 했는데 이 살아서 믿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이긴 한데 이건 시공간을 초월한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좀 생각해 보시고요. 생각 안 나시면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신앙을 가지면 이제부터 내가 사는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사는 삶처럼 살겠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직접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가. 물론 그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 이후에 뭐 많이 이렇게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직접적으로 바로 나온 사람 마리아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질에 연연하지 않아서 사는 어떤 그런 삶 이런 거 기꺼이 내가 포기할 수 있다.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가졌는데 이까지 결혼 지참금이 대수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대화는요, 요 11장의 대화는 사실은 요 마리아하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듯이 요거는요 여기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빨간 27절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원래 마르다랑 한 대화예요. 마르다. 언니랑. 근데 지금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발을 씻기는 동안에 이 마르다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까 읽은 거 기억나세요? 지금 일하고 있죠. 부엌에서.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르다는 너는 왜 동생 말도 못해 이렇게 탓할 건 아니에요. 마르다는 나무랄 일을 없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죠. 마르다도 열심히 신앙인답게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섬기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동생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그런 어떤 구원사에서 기념비적으로 남을 만한 사건, 그건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언적인 일, 마리아가 한 거는 아주 선지자적 예언적인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아이고 저걸 왜 이렇게 낭비하냐 이랬을 때, 그냥 둬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거 나의 장례를 지금 미리 예비하는 것이다. 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강조를 하지 않는데, 원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여기 뒤에 더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항상 기억해라, 뭐 영원히 기억해라, 뭐 항상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꼭 이 여자가 한 일을 기억해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이 예수님이 자기가 가리키는, 본인이 말을 했던 천국이 가까웠고 회개하라고 한 그 복음을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정확하게 우리 알 수는 없어요 물론. 근데 여기서 특별히 이 복음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요 마리아가 한 행위, 요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예수님 말씀이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 마리아가 한 행위, 이게 나를 발씻겨준 요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원래 복음인데, 마리아가 한 일은 그 일을 자기의 삶 속에서 그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현한 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인데 그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마리아가 한 일도 꼭 얘기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이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 자체가. 마리아는 무슨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니죠. 모르고 한 일이에요. 그냥 그러고 싶다, 그냥 예수님께 뭔가를 주고 싶다, 드리고 싶다 라는 그냥 거룩한 사랑의 그런 불타오름이에요. 그냥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 그래야 되냐? 그냥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 자체가 복음이고, 이것은 예언적 행위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사실은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을 할 뿐만 한 게 아니라 예언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14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좀 목이 아파서. 시작.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다 이런 복 누려야 됩니다. 아멘.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뭐 예수야 라고 볼만 아니라 예수님이 알고 있는 어떤 천국의 비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걸 드러내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하늘에 속한 비밀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게. 물론 뭐 다 중요한 건 성경에 다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전부. 근데 조건이 있어요. 누구한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럼 나도 그를 사랑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도 마리아를 사랑해서, 마리아가 한 일이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상해서 죽게 되고 장사 지낼 건데, 장례하게 되는데, 이 엄청난 위대한 일에, 이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이 역사적 사건에 마리아는 나에게 사람이 죽으면 향을 뿌려서 장례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지금 미래에 할 건데, 지금 현재 여기서 한 그런 여자가 됐다. 그 비밀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 비밀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깨닫고 한 그런 여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를 해 살면서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장로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일이야라고 해서 뭔가 해. 근데 할 때는 몰랐어.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아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 우리한테 네 신목사야, 네가 한 일 그게 복음이야. 참 잘했어.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런 우리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활에 대한 대화는 아까 본 것처럼 마르다가 더 많이 했어요. 예수님하고. 근데 마르다는 지금 부엌에서 이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이제 이렇게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 발을 닦고 있는 이 차이는 무엇인가? 누가복음에 보면요. 꼭 뭐 이런 이유 때문은 물론 아니겠죠. 전에 과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르다가 예수님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는 이제 손님을 접대해야 되니까 부엌에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끝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마리아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자매였고 마르다는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런 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봉사도 우리가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마리아는요 이게 굉장히 그 이상한 일이에요. 당시에는 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마리아가 여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시 랍비들은 여자를 제자로 받지 않았어요. 금기사항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마리아가 이제 얼마나 다른 옆에 있었던 남자들이 얼마나 못마땅한 눈초리로 곶감은 눈으로 마리아를 막 이렇게 째려보고 있었겠어요. 아니 저것이 얘기오요. 여기 와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지? 가서 언니나 도와주지. 남자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율법을 배우든지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그냥 두죠. 마리아를. 오늘날로 치면 이제 여자로서 유리천장을 뚫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설교를 말씀을 드릴 때에 야곱 얘기하면서 마리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마리아에게 제가 붙여준 별명이 있죠. 여자 야곱이라고. 왜 그러냐면 야곱은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원칙적으로 장자권을 계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근데 형 에서가 관심이 없으니까 야곱이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야곱도 관심 없으면 당연히 야곱도 안 돼요. 하나님이 관심 없는 사람한테 장자권의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가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장자권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어받는 유업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에선 관심 없어. 그래서 야곱은 된 거예요. 원래 당시의 법으로는 안 돼요. 동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리아는 여자이기 때문에 율법, 즉 말씀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근데 너무 하고 싶어. 여자지만 예수님 말씀이 너무 듣고 싶고 예수님 말씀이 너무 재밌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너무 가슴이 와닿고 은혜가 되고 막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오히려 관심이 없어도 알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냥 그 남자 사이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있는 겁니다. 발치 옆에 있었다는 건 가장 옆에 가까이 있었다는 거. 예수님이 그냥 허용한 거예요. 둔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그래서 이 마리아는 말씀을 공부하니까 그 말씀의 본질이신 로고스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말씀이. 그 말씀의 본질이고 그 말씀의 실체인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전부터 사랑했지만 또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값비싼 향유 이까짓 게 뭐라고 예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년부터 좀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는 물론 뭐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룹 바이블 스터디로 하면 좋긴 한데 그거보다는 이번에는 그냥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좀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그냥 전달해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또 이렇게 해갖고 같이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그래서 뭐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한 1월 한 셋째 주 정도부터 해서 토요일 날 한 8주 단위로 해서 이렇게 하고 끊고 좀 쉬었다 또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제가 좀 준비가 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지금 10시에 할지 저녁 오전 10시에 할지 저녁 7시에 할지 좀 고민 중이에요. 시간이 10시가 좋긴 한데 10시는 또 옆에가 또 뭘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낮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7시에 할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따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밤이라 또 그렇게 좀 그렇고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도 성경 그냥 공부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성경 좀 더 알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근데 이제 또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서 성경 공부하는데 잘못 발들였다가 이상한 데 빠지는 경우 또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좀 경계하기도 하거든요.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서 같이 그냥 공부하러 이렇게 오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에게 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토요일이니까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주일날 자기 교회 가서 이제 섬기고 예배 드리면 되고 그냥 우리가 너무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고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공부해야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그런 또 믿음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랑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 언니 마르다와 같이 섬기는 것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이 성경 공부도 좀 하고 말씀 공부도 좀 하면 아주 금상첨화지요, 그죠? 제가 금상첨화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혹시 뭐다 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웃을 것 같아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좋은데 그 위에 더 좋은 것을 보태는 것, 이 금상첨화. 영어로는 the icing on the cake 이렇게 맞는 말입니까 영어? 그런 뜻이랍니다 영어로 금상첨화. 성경 공부를 하면요 성경을 읽다가 설교로 그냥 듣고 끝나면 듣고 말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다른 것도 많이 보여요 성경에서요. 이런 것도 보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렇게 나왔죠. 아까 3절에. 근데 원래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머리에 부었다라고 합니다. 머리에. 왜 이렇게 다를까? 이것은 제가 나중에 이제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일명 세족식, 발 씻기는 거.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는 거. 그거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하는 세족식에 대한 그 얘기 나올 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일단 시간이 안 되고요. 저기 드라마 보면은 왜 이렇게 궁금한 거 있는데 다음번에 한다 그러잖아요. 다음번 또 보라고 그런 것처럼 다음 설교 또 들으시라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14장 21절을 보겠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성자 하나님이야. 뭐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하늘에 오르셨어. 승천하셔서 우리 왕이 되셔. 또 재림하셔. 이제 이건 우리 기본이고 다 아는 배우면 다 아는 거 기본이고 좀 그 외에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정말 좀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어떤 마음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의 인식론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까 하는데 아까 읽은 이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누구?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알려주겠다.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는 마음, 사랑하고 있는 마음. 그런 면에서 이게 여성들이 그래서 남성들보다 좀 유리합니다. 그 외 여성들을 지칭해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직관적인 사랑이 있다고. 좀 여성은 직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설명은 못하지만
그런 어떤 직관적 인식 능력에 따른 그런 사랑이 있어요. 여성분들이 확실히 그건 사실이에요, 진짜. 모성 본능 같은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따지면은 아버지라고 해서 뭐 자식을 안 사랑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부성애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모성애라는 거는 이제 그 직관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들의 그런 특징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리한 거죠. 도움이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탁 인식해서 살아가는 이런 거. 이제 그래서 교회에 여성이 많아요. 교회에 여성이 없으면 안 되고. 그런데 사랑이 있어야만 예수를 알 수 있는데, 그럼 사랑이 없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수를 알겠다고 성경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이제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거듭나지 못한 그런 타락한 이성을 가진 사람의 대표 상징이에요. 지금 다 알아. 예수가 누군지도 다 알아. 근데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계산은 잘해요. 그래서 어떤 사랑이나 감사, 또 어떤 헌신도 없죠. 논리적으로는 다 말할 수 있어요. 틀린 말도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줘야지.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의 친구 아니야. 근데 왜 이걸 낭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직관적인 그 여성의 사랑에 대해서는 보는 눈이 없죠, 전혀. 전 낭비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본문은 의도적으로 유다와 마리아를 대비시키는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마리아, 조건 없는 사랑의 상징 마리아와 그런 타락한 이성의 상징인 유다를 대비시켜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빛과 어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제가 밖에서 사람들 만나면 남자들이 교회 안 오는 이유가 그렇게 많아. 논리적으로 성명하고 이렇게 뭐 이유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론. 근데 그래서 안 와, 교회도. 교회 다니다가도 안 다닐 때도 뭐 이유가 많아. 누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감사가 뭐냐 생각하지 않아도 평소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은 사람이면 항상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가 막 억지로 내가 감사한 건 뭐가 있지? 뭐 이렇게 억지로 쥐어짜고 적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성찬을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직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이렇게 성찬하면서 우리 함께 묵상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또 물질을 주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후로 또 항상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헌신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늘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족들과 또 오늘 우리 함께 예배 참석한 우리 주한 형제님과 이지 집사님과 유나와 모든 사람들, 우리 최영미 집사님과 모든 그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